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구원의 주인이 누구죠? 구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고 나서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맞긴 맞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주시는 은혜를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법칙 같은 것을 하나 줬는데, 그게 뭐냐면 성공을 하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거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세상 일이 됐건 교회 일이 됐건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데 그냥 놀면서 대충 공부하면 서울대 가나요? 아니죠. 서울대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면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서울대 가려고 돈도 쓰고요. 서울대 가려고요. 시간도 투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학생 시절에 그 모든 것을 걸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서울대를 가는 거죠. 교회는요. 교회, 우리가 큰 교회 욕을 많이 하죠. 큰 교회가 이걸 잘못했다, 저걸 잘못했다. 물론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큰 교회는 여기에 법칙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정말로 열심히 무언가를 합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무엇을 준비하는지 들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씩 놀랄 때가 있어요. 어쨌든 적어도 이 법칙에 있어서는 진짜 철저하게 이 교회들이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의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가 딱 그런 거예요. 서울대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 라는 말을 했는데, 어떤 과목을 놓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그 부분을 말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게도 이것을 말씀해 줬고요. 또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건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아마 성도님들도 이 뉴스는 다 보셨을 거예요. 어떤 소녀가 집에서 죽었던 사건이 한번 크게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뉴스에 나왔냐면 소녀의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기 때문에 뉴스에 나왔어요. 소녀가 이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병원을 가면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었어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병원을 데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병이 커졌고 사망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보통 부모라면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뛰어다닐 텐데 이 아이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병원을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그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고쳐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예쁜 얘기입니까? 아이의 죽음도 너무나 안타깝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의 신앙도 너무나 뼈저리게 아픈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구원의 은혜만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우리가 신학을 바르게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교리를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분명히 주십니다. 하지만 일반 은혜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원을 주신 것이 바로 일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병을 나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을 가서 병을 고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병원을 주셨고 내 병을 고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에 감사를 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건 신앙인으로서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잘못 이해하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이 이 뉴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자주 일어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신학으로 우리의 영혼이 방치되어 죽어가고 있는 사건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신학적 상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어야겠다. 가만히 있어야겠다. 여러분, 이게 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때 거의 초반에 만나게 되는 길목이 있는데 그 길목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물론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길목의 초반에서 만나는 첫 번째 지점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이제 들어섰다라고 하면 거의 곧바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 회개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딱 들어서서 그 길목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뭐 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므로 수동적으로 가만히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왜 그러는 거냐면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구원을 주시냐면, 아니, 애초에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바르게 돌려놓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다시금 하나님과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이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시작점부터 관계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그대로 받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바로 관계를 맺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죽는 겁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거룩함이 우리 죄인에게 그대로 들어오면 우리는 그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나에게 은혜가 쏟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낼 상태가 여러분들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것을 직접적으로 은혜를 받아내지 못한다고 해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은총의 수단이다, 혹은 은혜의 자리다, 은혜의 자리에 두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실 때 사용하시는 첫 번째 은혜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문장이라도 내 마음속에 남기 시작하고 어떠한 상황들을 만나게 됐을 때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은혜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고 부르시고 마음을 찔러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통로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통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바르게 기다려야 하는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았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통로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5가지입니다. 기도, 성경 읽기, 성만찬, 죄를 끊어내는 것, 그리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이 중에서 교제와 성만찬은 우리가 평소에 할 수가 없죠. 교회를 오거나 만남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또 제가 설명할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기도와 성경 읽기, 죄 끊어내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냐고 물어보신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제가 그저 말씀을 지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증된 선배님들 중에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건데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웨슬리 목사님, 이 세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세 번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무엇부터 말씀을 드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죄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근데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성경을 읽겠다고 각오를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침대 머리 위에는 다른 잡다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항상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성경책을 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할 텐데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지만 마음도 차갑게 식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전혀 생기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어떻게 성경책을 펼쳐서 읽어보려고 하면 눈에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면 성경책은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펼치기 전에 가장 먼저 1분 동안 영적 레이더를 켜야 됩니다. 영적 레이더를 켜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켜느냐? 1분 동안 딱 기도를 하는 겁니다. 4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식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보기 싫습니다. 그저 제가 눈을 뜨고 제 마음을 채워줄 스마트폰이나 보는 게 너무나 즐겁습니다. 제 의지대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제 마음을 억지로라도 잡아서 끌어서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기도는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대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열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한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제 생각이 이리저리 막 튀어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이시여 제 마음을 하나 되게 모아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만족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그저 이 말씀을 공허하게 넘어가게 않게 하시고 제 배를 부르게 도와주십시오. 제 영혼의 배가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영이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말씀 안에서 배가 부르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종일토록 세상 쓰레기를 찾아서 그곳에서 제 영혼을 채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시여, 제가 말씀에 배가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1분 동안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역사를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기로 결단을 했다면, 결심을 했다면 반드시 시간을 만드십시오. 반드시 아침에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찔끔찔끔 주거나 순간순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24시간 부어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받는 우리는 찔끔찔끔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밤에 1시간을 포기하십시오. 1시간 일찍 주무시고 1시간 일찍 일어나십시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요. 이제 말씀을 읽으십시오. 무엇을 읽느냐? 그건 여러분들 각자 정해진 것을 읽으면 됩니다. 하지만 무엇을 읽느냐보다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읽지 마십시오. 적어도 내 본문이 정해지면 내 본문 중에서 하루에 3번은 읽겠다라고 각오하고 읽으십시오. 길입니까? 그러면 어떤 단락을 정해서라도 그 3부분만큼은 반드시 읽도록 하십시오. 이 3부분을 읽고 펜을 드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읽었나 그거를 정리하세요. 성경책이 이게 다 나름대로 이 논리적인 순서와 이야기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펜을 들고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시고 그 부분을 상고하십시오.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있는가?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것인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적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 말씀으로 오는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지만 매일매일 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1시간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렵다면 30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해보면 알 겁니다. 내 영혼이 이걸 하는 것을 너무 싫어할 겁니다. 진짜 죽기보다 싫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병원 테이블에 누워있는 중환자, 말기 암 환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필사적으로 수술대 위에 누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른 일이 생각난다고 해서 그 수술대를 박차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 자리에서 정말로 이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봐서 알겠지만 사실 성경 읽기보다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적어도 성경 읽기는 성경에 말씀이 있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읽다 보면 재밌습니다. 아주 시간도 잘 가고 내용도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근데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5분만 해도
더 이상 이제 할 말도 없고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건지 그냥 메아리를 치는 건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의 자리에 있고 싶으시다면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폴 워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힘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려면 여하튼 기도를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셔야 됩니다. 핸드폰이 방해되면 핸드폰을 꺼버리고요. 방이 방해되면 방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골방이라고 이름을 붙이시고 거기를 딱 정해서 매일 거기로 가십시오. 거기 가서는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만나겠다라는 각오로 그 공간에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자, 이제 그것이 됐다면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기도하십시오. 자, 근데 기도를 언제까지 하면 되는가? 여러분들 처음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래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해보면 아니면 한동안 기도를 쉬었다가 기도를 해보면 바로 할 텐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진짜 절대 안 됩니다. 기도라면 사탄이 바로 달려와요. 기도를 하게 두지를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탄이 이런 것들을 줘요. 기도를 시작하면 그동안 우리가 받아왔던 온갖 미디어의 메시지를 그냥 우리 머릿속에 다 풀어줍니다. 폭력적인 것, 비판적인 것, 음란했던 것, 농담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머릿속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기도가 안 되게 막아버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내용도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되나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주실란가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들 때 사탄이 여러분들을 기도를 방해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이 전투를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될 전투는 엉덩이 싸움입니다. 엉덩이를 절대 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여러분들 엉덩이를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무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은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10분이고 20분이고 이겨내서 기도를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고 이겨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계를 끊어버리시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끝까지 듣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 기도하듯이 잠깐 눈 감고 뜨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서 영적 전투, 목숨 걸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의 엉덩이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죄를 끊어내십시오. 죄를 끊어내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이걸 해내지 못하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헬스장을 끊었어요. 끊어서 막 운동을 열심히 해요. 막 러닝머신도 2시간씩 뛰고 막 덤벨, 프레스 이런 거를 하루에 또 2시간에서 막 4시간씩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내 몸에서 살이 타는 막 냄새가 나고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막 열심히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가 됐겠구나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피자에 치킨에 순댓국을 사가지고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으면 내가 이렇게 하루에 4시간을 운동한다고 한들 살이 빠지겠습니까? 절대 빠지지 않아요. 살을 빼려면 운동도 해야 되지만 식사 조절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겠다고 말씀하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도 열심히 1시간씩 보고 기도도 1시간씩 열심히 하는데 죄를 내 삶에서 그대로 짓는다. 그러면 운동은 열심히 하고 과식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하면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의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는 것들을 보고 나서 일주일 내내 그것들만 보고 나서 교회에 와서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들어갈까요? 한 주 동안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을 따라서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과연 은혜로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가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증스럽다. 이건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쓰레기를 치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잡고 한 손에는 죄를 잡고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반드시 내 삶에 들어오는 죄들을 끊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3가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받고 싶다고 하셨죠. 정말로 나도 거듭나고 저 천국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아들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언제 거두어 가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실천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릴 것은 웨슬리 목사님께서 사용하셨던 한 가지 방법을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세가 바른지 삐뚤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거울 같은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사용하셨던 22가지 자기 점검 항목입니다.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프린트해서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매일 소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봐야 되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밤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은혜의 방편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쭉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용을 하지요. 자,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22가지 항목은 밤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밤에 이것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22가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가지만 읽어주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성경이 살아 있었는가? 내가 오늘 성경을 읽어야 할 시간에 과연 성경을 읽었는가? 나는 기도를 즐거워했는가?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실제적인 분이라고 나는 경험하고 느꼈는가? 나의 모든 말과 행동에 정직했는가? 아니면 과장했는가? 나는 옷이나 친구나 일이나 혹은 다른 기타 습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나는 나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친구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진 않았는가? 나는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났는가? 나는 남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가?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분명히 점검이 되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마음이 좀 무거워지시죠? 아, 나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는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대충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웨슬리는 이 치열한 점검을 매일 밤마다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웨슬리 목사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이 많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에서 치열하게 자신을 점검하여 나갔고 그 자신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가 항상 점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점검표를 통해서 또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시작하셨을 때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시작하실 때에 너는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를 받는 자, 그 은혜를 받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순종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는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자리이며 기도하는 자리이며 죄를 끊어내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사거나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베푸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놓았으니 여기에 앉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여러분들이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단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